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5장 낭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나는 인간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라. 그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온 일을 하려는데 아직도 불편한단 말인가? 아니면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몸이나 배우려고 만들어졌다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걸다면 너는 즐거움을 위하여 태어났다 말인가? 간단히 말해. 내가 태어난 것을 느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행동하기 위해서인가? 너는 작은 식물들이 참새들이 개미와 거미, 겉을 들이맡은 바 소임을다며 우주를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학원을 너는 인간으로서 맡은 일을 거부하고 내 본성에 맞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휴식도 필요하답니다. 그야 물론이지. 그러나 휴식도 자연은 한계를 정해놓았다. 먹고 마시는데 한계를 정해놓듯이 말이다. 하지만 너는 그 한계를 충분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대 행동에서 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고 내 능력에 몸을 미친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는 내 본성도 내 본성의 의도도 사랑할 것이다. 자신의 이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목욕도 않고 식사도 거르며 자기 일에 전력을 쏟는다. 지만 내가 너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은 청동 조각과 청동상을, 무용수가 무용수를 수전, 노가 돈을 헛된 명성을 쫓는 자들이 그 명성을 는 존중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자들도 자기 일에 열중할 때는 자신이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먹고 자는 것을 포기한다. 또는 공동체를 위한 행동들이 더 하차 많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더 적다고 생각하는가? 성가시거나 혼란스러운 인상을 무시하고 말끔히 지워버리고 당장의 마음에 완전한 평정을 회복한다. 그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자연에 따라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든 내게 어울리는 것으로 여기라. 남들의 비난이나 말 때문에 길로 끌려들지 말고 행하거나 말해서 옳은 것이 있으면 너 자신이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마라.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지배적인 이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충동에 따른다. 너는 그런 것들을 둘러보지 말고 너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 자연에 따라 곧장 돌아가라. 이 두 길이 하나이다. 나는 자연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드디어 내가 날마다 숨을 들이쉬던 대기 속으로 내 마지막 숨을 내쉬리라. 그리고 거기서 나의 아버지가 씨를, 나의 어머니가 피를, 내 유모가 젖을 모았던 돼지에 쓰러지며 쉬라. 돼지는 그토록 여러 해 동안 내게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을 대해주었고 내가 집 밟고 다니며 온갖 용도로 써대는데도 나를 젊어주고 있지 않은가? 눈은 날카로운 기지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너에게 나는 타원 못했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자질이 많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내 손에 안에 있는 그 자질들을 보여주도록 하다. 정직 위험 끈기, 쾌락에 대한 혐오, 운명에 대한 만조자비, 마음의 자유, 검소한 과묵함, 고매한 말이다. 너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던가 능력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자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너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핑계로 억지를 쓰며 운명을 불평하고 찌개 굴고 아부하고 내 가련한 몸을 탓하고 잘난 취하고 큰 소리치고 마음을 뒤흔들 차인가? 신들의 맹세코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오래전에 이런 결함에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너는 이해가 느리고 아둔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해도 이런 결점을 훈련을 통해 극복해야지. 자신의 대만을 무시하거나 즐겨서 안 된다.
어떤 이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서 자신에게 돌아올 보답을 미리 계산한다. 어떤 이는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채권자여 여기고는 자기의 행위를 기억해둔다. 또 다른 분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는 포도 성인들이 열려 있으나 일단 제 열매가 맺힌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포도나무와 토 같다. 주류를 달린 말이나 사냥감을 찾아낸 개나 꿀을 모은 결과도 같다. 그와 같이 선행을 베푼 사람도 나팔을 불지 않고 다음 산으로 넘어간다. 제출이 되면 포도나무에 다시 포도 성인들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해야 하나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공동체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공동체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공동체적 인간의 특징이니까요.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너는 내 말 뜻을 오해하고 있다. 너는 앞서서 내가 언급했던 자들의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들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다가 옆길로 빠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내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테나인들의 기도. 비를 내려주소서. 오후 경외하는 제우스여. 아테나인들의 을의 경작지와 풀밭에 비를 내려주소서. 돈은 애당초 하지 말든지 하려면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스클레이 피오스가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승마 연습이나 냉수, 욕이나 맨발로 다닐 것을 처방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편적 자연이 이런저러한 사람에게 질병이나 불, 구나 피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다른 것을 처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가 처방했다는 것은 그와 이러저러한 사람에 의해 이러저러한 것을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뜻이고, 부자의 경우 각자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의 운명에 유익한 것으로 지정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에게 맞다고 말하는데, 성공들도 성격이나 피라미드를 쌓을 때 축 규정에 의해 네모난 큰 돌들을 이어붙이며 그것들이 맞다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단 하나의 조화가 존재하며 우주가 온갖 물체가 결합함으로써 이런 조화로운 물체가 되든, 운명도 온갖 원인이 결합함으로써 이런 조화로운 원인이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일자, 무식들도 이해한다. 그들도 이것은 운명이 그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에게 보내진 것, 다시 말해 그에게 처방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운명이 저항한 것을 아스클레오 클레피오스가 처방한 것처럼 받아들이자. 사실 그가 처방한 것 중에는 쓰디쓴 것도 많지만 우리는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그 처방을 받아들인다. 보편적 자연이 승인한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내 건강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아야 하며, 일어나는 일이 있을 아이다 싶어도 모두 반기도록 하라. 그것은 우주의 건강에 제우스의 번영과 북미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연도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것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결코 보내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에서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그 일은 너에게 일어났고 처방되었고 가장 오래된 원인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운명의 실로 너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주의 지배자에게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행복과 성취, 그리고 맹세 후 존속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전체의 결합과 연결해서 부분이든 원인이든 조금만 잘라내도 전체는 불구가 된다. 한데 없는 불만이 있을 때마다 힘 닿는 대로 그것을 잘라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파괴하고 있구나. 매번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내 살을 올바른 원칙에 따라 행하는데 실증내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 실패하면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고 내 행동이 대체로 인간 본성에 맞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든 그것을 사랑하나 철학으로 돌아가되 엄격한 교사를 고하듯이 철학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눈병 환자가 해명과 단계를 다른 환자가 고양이나 스포를 잡듯이 접근하나 그렇게 하면 너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도 이상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철학은 내 본성이 원하는 것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반대, 너는 자연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구매함 자유, 소박한 남에 대한 비대경관함이 더 즐거운 것 아닌지 고찰해보라. 지혜보다 더 즐거운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매사에 얼마나 확실하고 원활한지 내가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말이다. 사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려져 있고 비범한 철학자들도 적지에 이 사물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조차도 사물들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감각에 대한 우리의 동의는 잘못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인식된 대상 자체로 시선을 돌려 그 대상이 얼마나 더 높고 무가치한가 그리고 방탕한 자나 장녀나 도둑도 그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나? 다음에는 너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향해 눈길을 돌려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관심이 참고 견디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상냥한 사람조차도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존재와 시간의 운동과 운동하는 사물들의 거대한 금리 속에서 높이 평가하거나 진지하게 추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연에 따른 해체를 담담하게 기다리며 그것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다음 두 가지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보편적 자연에 맞지 않는 일은 어떤 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신과 내 안의 신상에 거역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그 신상에 거역하고 나에게 강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내 혼을 어떤 목적에 쓰고 있는가? 매사에 그렇게 자문해보고 다음과 같이 또 자신에게 물어보라. 사람들의 지배적 이성이라고 일컫는 나의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혼을 갖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혼인가? 소년의 혼인가? 여자의 혼인군의 혼인가? 가축의 혼인가? 아니면 들 짐승의 원인가? 대중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은 것처럼 알 수 있다. 지혜, 절제, 정의, 용기 같은 것을 진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좋은 것들은 너무도 많으니 라는 시인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하게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맞지 않기 때문인가? 대중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는 죄를 지으리며 픽업 시인의 말을 재치 있는 발언으로 금세 받아들일 것이다. 대중도 그런 방법으로 차이를 감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농담은 불쾌감을 주거나 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와 사치나 명망을 쌓는 재물에 적용될 때는 적절하고 재치 있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기서 한가은 더 나아가 물어보라. 우리가 마음에 떠올릴 때 그 주인은 하도 많이 갖고 있어서 대소변을 볼 자리도 없다는 말을 적절한 표현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좋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말다. 나는 원인과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무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처럼 무로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부분은 변화에 의해 우주의 어떤 부분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 부분도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변할 것이며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내가 생겨났고 나의 부모들도 생겨났으면 이런 과정은 또 다른 무한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비록 우주가 정해진 주의에 따라 다스려진다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로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성과 주름, 술은 그 자체로도 그것들이 하는 일로도 차족적이다. 그것들은 고유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그들 앞에 세워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이성적인 행위는 올바른 행위라고 불리는데 덜 까다가 그러한 행위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개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 것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또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는 인간의 목표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즉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또한 그런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질 경우 그런 것을 경멸하는 반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닐 것이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척 하는 자는 칭찬받지 못하고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절제하는 자는 선언하지 못할 것이다. 한데 사실은 누군가 그런 것과 그와 비슷한 것을 자신에게 거절하거나 거절당해도 담담하게 참고 견딜수록 보는 그만큼 더 선한 자가 아닌가. 내 마음은 내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보는 생각에 의해 물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잇따라 떠 올림으로써 혼을 물류되라. 이를테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잘 살 수 있다. 궁전에 살 수 있으므로 공존에 도 잘 살 수 있다. 나아가 각각의 존재가 만들어진 이유는 또한 그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이며 각각의 존재는 그것을 지향한다. 각각의 존재가 지향하는 곳에 그의 목표가 있고 의 목표가 있는 곳에 각각의 존재의 이익과 선이 있다. 그런데 이성적 동물의 선은 공동체 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아니면 열등한 존재는 우월한 존재를 위해 존재하고 우월한 존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단 말인가.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것보다 더 우월하고 이성이 있는 것은 생명만 있는 것보다 우월하다.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 사악하는 짓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본성이 삼을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너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이든 자신의 대공 보이기 위해서 이든 뿌듯하게 견디고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지와 허영심이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끔찍하지 않은가. 사무엘 자체는 결코 혼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사물은 혼으로 들어갈 길을 갖지 못하고 혼을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다. 혼만의 스스로 자신을 바꾸거나 움직이며 자신의 어떤 판단을 내딛든 외부에서 다가오는 자문은 그 판단에 따라 평가리가 인간에게 선행을 베풀고 인간을 참고 견뎌야 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몇몇 인간이 나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인간은 태양이나 바람이나 들짐승 묻지 않게 나와 무관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 활동을 방해한다 해도 내 의지와 마음 가지면은 방해가 될 수 없다. 내가 마음속으로 방해를 제거하고 그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마음은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촉진시킨다. 그리하여 그러한 활동을 방해하려던 곳이 그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 길을 막으려는 것이 길을 열어주게 된다. 우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을 존중하라. 그것은 만물을 이용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을 존중하라. 그것은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것과 동족이다. 내 안에서도 그 강력한 것은 다른 것을 모두 이루는 이용하고 내 삶은 것이다. 국가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시민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내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국가가 그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는다면
나도 해를 입지 것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라. 그러나 국가가 해를 입으면 국가에 해를 입힌 자에게 화내지 말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야 한다. 종종 존재하는 것들과 생성되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우리 앞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는지 떠올려보라. 사물들이 실체는 쉴 새 없이 흐르는 강과 같고 그것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그것들의 원인은 한없이 다양하고 정지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리고 오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과거의 무한한 시간과 입을 쩍 벌린 미래의 시연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되거나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는 소리를 하는 자의 말로 바보고 하는가? 내가 그것의 가장 작은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 모든 실체를 생각하고 가운데 짧고 중간에 불과한 기간만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운명을 생각하라. 너는 그의 얼마나 작은 부분을 지니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그것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 있다. 그에게는 나름들의 기질과 행동 방식이 있다. 나는 지금 보편적 장이니 내가 각지를 원하는 바를 갖고 있으며 내 분쟁이 성이 지금 내가 행하기 원하는 나를 행하고 있다. 내 혼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부분이 내 육신 안에 원하거나 격렬한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그러한 움직임과 섞이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게 할라. 그러한 자극들이 그것들이 속하는 부분에 국한되게 할라. 그러나 그런 자극들이 단일한 육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상호 공간 작용에 따라 마음성으로 파고든다면 때는 그 감각이 자연스러운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항대해서는 안 되며 너의 지배적인 부분이 그러한 것들은 약한 악한 것이라는 등 참한 것이라는 등 제 의견을 덧붙이지 못하게 하라. 신들과 함께 살라. 자신의 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에 만족하고 제우스가 자신의 분신 각자에게 지배자와 길자, 비를 준 신성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음을 신들에게 늘 보여준 자야말로 신들과 함께 사는 자다. 신성이란 바로 각자의 정신과 이상이다. 너는 설마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겠지? 삶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겠지? 그는 일단 그러니까 겨드랑이 가졌고 그런 곳에서는 악취가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자는 이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어떤 점에서 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누군가 말하겠지. 좋은 말이다. 너는 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내 이성적 성향으로 왜 이성적 성향을 움직여? 그를 지적하고 달려라. 그것과 귀를 기울인다면 너는 그를 주유할 수 있으니 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비극병호 장려 행동하지 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이러저렴하게 살아야지 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면 그때는 목숨을 버리되 너에게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다. 일기가 아닌 나는 떠난다. 그게 뭐그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그런 일이 나를 인내 죽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인으로 남을 것이며 아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성적이고 공동체적인 동물의 본성에 맞는 것을 원한다. 우주의 지성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월한 것들을 위해 열등한 것들을 만들어냈고 우왕우월한 것들은 협조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너도 보다시피 우주는 중소시키고 결합시키고 학자에게 응분의 목을 주었으면 탁월한 것들은 서로 화목하게 해놓았다. 너는 지금까지 신부모 형제 처자, 스승과 개인 교사, 친구와 친척과 하인들에게 어떻게 돼 있는가? 너는 지금까지 그들의 모두에 대하여 과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도 못할 말이나 못할 짓을 한 적이 없다. 또 상기해보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는 이미 다 찢어졌으며 내 동물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야. 하난 상기해보라. 내가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많이 보였으며 얼마나 많은 쾌락과 고통을 무시했으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외면해오며 얼마나 많은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는지. 왜 재주도 없고 무식한 혼이 재주 있고 지식을 가진 혼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일까?
대체 어떤 혼이 재주 있고 지식을 가지는 건가? 시작과 끝과 모든 존재에 가득 차 있 정해진 죽겠다. 영혼대로 우주를 권장하는 이성을 앓고 있는 혼다. 오지 않아 순식간에 너는 죄유골이 될 것이며 이름만 아니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이름은 공허한 소리나 메아리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동안 높이 평가받던 것들도 공허해지고 썩고 하참아지며 서로 물어뜯는 강아지들이나 금방 웃다가 금방 울음을 터트리는 방사스러운 아이들과 같다. 그러나 성실과 염치와 정의와 진리는 길이 넓은 돼지에서 올림포스를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를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가? 만약 감각의 대상들이 쉬이 변하고 안정성이 없다면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불확실하고 쉬우도 된다면 가련한 혼 자체가 비에 증기 지나지 않는다. 런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면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멸이 됐든 이주가 되든 담당하게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면 만족스럽겠는데? 신들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것, 사람들의 선행을 베푸는 것, 사람들을 참고 견디고 멀리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가리는 육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언제나 내 힘에 달려있다. 다음 두 가지는 신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이 이성적 동물의 혼내 공통된 특징이다.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올바른 성품 행동에서 선을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을 올바른 것 안에 한정하는가. 그 일이 나의 악덕이 아니고 나의 악덕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해를 입힌 것도 아니라면 왜 나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가? 대체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어떤 해를 입는 단말인가? 감각적 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내 능력껏 사례에 맞게 사람을 조아라. 그들이 산업과 무관한 일에서 손해를 봤으면 그것을 큰 손으로 여기지 말아. 것은 나쁜 습관 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너는 떠나가면 그것이 팽이 지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양자의 팽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노인처럼 행동하라. 그러지 않으면 연단 위에서 소리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 인간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잊었는가 알고 있죠. 하지만 저들에게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너도 바보가 되겠다는 것인가? 한때 나는 어디에 버려져 도 운 좋은 사람이었다. 운 좋은 사람이라 스스로에게 좋은 음을 가져다주는 사람이고 좋은 운이 란 혼내줘 좋은 성향, 좋은 충동 좋은 행동이다.